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저 목숨 하나 살리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사랑했던 신하들도 배신을 하는 이런 처절한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주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보았잖아요. 그 전반부의 내용의 개략을 보면 1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입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노년에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렵니다. 주의 영광만을 구하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그 놀라운 역사를 오고 오는 자자손손들에게 전하렵니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4절입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내가 뭘 할까? 여러분, 노년에 뭘 하시겠습니까? 뭐 젊어서야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이제 늙어 백발이 되면 몸도 이제 쇠약해지고 또 힘도 없어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노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에게 65세 은퇴를 권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참 서운한 일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끝까지 70세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집스럽게 70세를 꽉 채우셔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여 끝까지 충성하기 위함보다는 그 직분에 미련이 있고 그 직분의 그 권력을 믿고 끝까지 한번 권한을 쥐고 싶은 욕심은 없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65세 은퇴 그 못된 것입니다. 그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무슨 인정을 받고 싶은데, 어떤 권한을 더 부리고 싶은데, 이건 큰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 나는 없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려고 한다면, 뭔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릴 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은퇴 후에도 아무것도 아닌 채 더욱 귀한 섬김의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기억해 주는 일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야말로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귀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은퇴 후에 교회에서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고 조용히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 조용히 기도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가서 헌신하는 것이 진짜 섬김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말씀을 전할 일이 우리 노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가 비록 재난과 불행에 빠져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언제나 그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에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뜻하지 않는 재난도 있고요, 불행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아픔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이 순간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나를 기억이라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힘드니까 언뜻 괴로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재난과 불행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아니, 전보다 더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며, 그러기에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있는 걸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 왼손에 더 좋은 것으로 또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 더 넓고 크고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늘 권면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새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크고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불행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나에게 어떤 복을 더 주시려고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신 대로, 그 기대한 대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노년의 불행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찬양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종일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찬양과 복음 전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년에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노년에 닥칠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노년에 드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배로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내 마지막 호흡,
내 마지막 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 힘을 다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에 드리는 찬양이며 이것이 노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의 오직 소망은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그 아름다운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지막 호흡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 그 사모님이 별세하셔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끝까지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품고 장례식을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년에 드리는 기도, 찬양 무엇이겠습니까?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